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세상이라는 모델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내용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성도는 팔복이라는 하늘에 속한 독특한 내면적 특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독특함을 자기 자랑과 자기 의로 쌓아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사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타내죠.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들,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팔복의 사람,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대변하는 인간의 의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이라는 모델을 어떤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땅에 사는 인생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본능적으로 전능자를 찾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렇게 막연한 적는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죠.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에서 기도를 배우고 주님에게서 기도를 배워서 배운 바대로 진리를 기도로 구현하며 살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그 아버지의 나라를, 그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요, 용서와 화평의 은혜를 구하고 시험과 악에서 건짐받기를 늘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주님께 배운 바대로 기도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6장 14절 이후부터 산상수훈 마지막인 7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14절부터 18절에는 용서와 금식의 주제가 나오는데요. 이건 이미 앞에 맥락에서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오늘은 19절부터 24절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는 성도의 삶을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듣는 대상인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죠? 땅에는 그 보물을 해하는 좀과 동록이 있고 그 보물을 도둑질하는 도둑이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해함도 없고 도둑질도 없는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죠. 보물이 뭡니까? 21절에서 알 수 있듯이 보물은 우리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며 추구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보물이에요. 그 사람이 돈을 가장 사랑한다면 마음으로부터 돈을 가장 추구하고 돈을 가장 열렬히 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보물이 뭐죠? 돈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식을 가장 사랑하고 자식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 보물은 자식이죠. 남편도 보물이 될 수 있고요. 아내도 보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건강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건강을 가장 귀하게 추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보물은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지위, 권력, 취미생활, 어떤 사람이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그 마음에 골프로 가득 차 있다면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앉으나 서나 골프로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의 보물은 골프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은 보물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보물이라도 좀과 동록으로 해하고 도둑질하는 땅의 속성, 땅의 본질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낡고 쇠하고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죠.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것을 영원한 것처럼 추구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것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종교적인 일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은 다 속되고 영원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은 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까? 그럼 장사하고 직장생활하고 돈 벌고 여행하고 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것들은 보물을 다 땅에 쌓아두는 것일까요? 그 말씀이 아니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돈, 재물, 권력, 지위,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만 신령하고 영적이고 영원하다, 그 말씀도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점검하고 확인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모델을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바르게 살고 싶다면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추구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늘 살피고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죠.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우리 안팎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찾아가십니다. 이게 우리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의 생명도 찾아가시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되찾아 가실 때 반드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생명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을 살 동안 나의 뜻대로 사용했느냐? 아니면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사용했느냐? 그걸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린 다 반납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판단도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고 다 쇠하고 낡아지고 다 없어지고 다 하나님이 되찾아 가시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과 그의 판단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판단 앞에 우리의 생을 세워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죠. 결국 참된 보물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내게 맡긴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려는 생각과 의식과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너희들의 보물이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느냐, 땅에 쌓아두고 있느냐를 물으시면서 결국 우리 마음에 가장 아끼는 것이 뭐냐? 지금 너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지금 너희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걸 보물로 표현하세요. 마음에 무엇인가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것이 보물이고 우리는 그 보물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고 내 눈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소중히 여기면 내 눈은 내 마음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주목해요. 이게 사랑의 원리이죠. 한 사람이 내 마음에 가득 들어오면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한 사람만 내 눈에 포착됩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운동장에 가득해도 어머니의 눈에는 누구만 보인다고요? 자기 자식만 보여요. 그 어머니의 마음에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를 보물처럼 사랑하면 내 눈에는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주목되고 보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을 이야기하다가 눈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십니다. 22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보물을 이야기하다가 땅의 보물, 하늘의 보물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눈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왜 이야기를 하죠? 눈이 몸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는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보는 것을 따라 살아요. 선한 것을 보면 선하게 살죠. 악한 것을 늘 보고 살면 악하게 살아요. 거룩한 것을 보면요, 거룩하게 삽니다. 더러운 것을 보면요, 더럽게 살아요. 보는 것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 그 눈이 제대로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은 눈이어서 제대로 살게 합니다. 온몸이 성합니다. 눈이 밝아야 온몸이 성해요. 밝은 눈이 뭐죠? 하나님을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는 마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을 보면요,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팔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볼 때 빛과 소금으로 존재할 수 있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생명처럼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우리 삶이 제대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을 밝은 눈,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살아가는 몸을 성한 몸, 그렇게 비유하시죠. 만약 저와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어두운 눈이에요. 원어로는 약한 눈,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악한 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은 어두운 눈이어서 온 몸이 고생해요.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제대로 살지 못하죠.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요. 엉뚱한 것 사랑하고 엉뚱한 것 보면서 엉뚱하게 살죠. 그럼 우리 눈에, 여기 눈은 물리적인 눈이 아니겠죠. 우리 마음의 눈에 언제 하나님이 보일까요? 언제 우리의 마음의 보물이 하나님으로 자리 잡을까요? 하나님이 보일 때죠. 언제 하나님이 보일까요? 빛이 비칠 때입니다. 22절 후반절 다시 보십시오. 22절부터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무엇이 어두우면요? 빛이 어두우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은 빛입니다. 우리 눈에 빛이 비쳐야 비로소 무엇인가 제대로 보입니다. 여기 빛은 눈이 물리적인 눈을 의미하지 않듯이 물리적인 빛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보게 하는 빛, 그 진리의 빛, 말씀이죠.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이 있어야 그 빛으로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빛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엉뚱한 것 보면서 더듬으며 방황하며 고통스럽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마음에 비칠 때 눈이 열리고 제대로 보입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빛, 성령의 조명하심을 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냉랭하게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물처럼 마음으로부터 깊이 추구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간직하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의 뜨거움이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지성을, 우리의 무뎌진 감정을 비출 때예요. 말씀의 빛이 우리의 지각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비로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며 언젠가는 되찾아 가시고 나에게 물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빛이 비칠 때. 이 빛이 없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캄캄해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된 삶의 의미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니 마음대로 살죠.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요, 그냥. 하나님 없는 무지하고 어둡고 미련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요. 세상이 부추기는 대로 산다고요. 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허비하고 도둑질 당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보물 아닌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을까요? 빛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에 빛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늘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요. 그래야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맺혀요. 그래야 돈과 건강과 권력과 지위와 가정과 직장과 학문과 내 삶의 의미가 제대로 깨달아지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령의 빛으로, 그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모든 어둠을, 모든 무지를 몰아내어 주시고 보여야 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하늘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빛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보물로 여기면서 생애 전체를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모습이 24절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우리의
우리 마음에 빛이 없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물로 여기면서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해요. 예수님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안 된다 정도가 아니고 원문은 굉장히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되는 것, 그 왜 그렇다고요? 마음에 빛이 없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재물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그런 삶이 불가능하다. 너희가 팔복의 내면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빛과 소금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 배운 기도대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용서와 화평의 은혜를 구하며 시험과 악에 들 빠지지 않도록 하늘의 능력을 구하며 산다면 그런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두 주인을 한 종이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삶은 불가능하다. 그건 보지 못하는 소경에 덧없는 삶이다. 온몸이 성하지 못하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있는데 자기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대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한 종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한 주인이 이것을 하라고 해요. 똑같은 시간에 다른 주인이 이것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한 종이 두 주인의 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이 주인에게도 욕을 먹을 것이고 저 주인에게도 책망을 받으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돈 자체가, 재물 자체가 선과 악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돈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는 경고이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일용할 양식을 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열매입니다. 본복이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돈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만몬,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돈을 경배하는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가면 안 된다는 뜻이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의 분복이라고 했죠. 은혜이고 복이에요. 그죠?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있으면 그 열매를 얻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그 돈이 나를 좌우한다고 믿으면 그건 돈을 섬기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믿죠. 어제 제가 유튜브 하나 언뜻 봤는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 경제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한 달에 1억 몇천 번대요. 경제 그 케이블 TV에 PD 하던 분이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으로 160만 원 받았대요. 기본급으로. 장가를 가고 이제 결혼을 하니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퇴사를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는 그 돈을 버는 전문가가 되어서
한 달에 몇 억씩 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노하우를 이제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구독자가 몇십만 명이 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다른 유튜버와 함께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 방송 내내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돈이. 돈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돈이 행복을 좌우한다고 1시간 내내 그냥 강조하고 세뇌시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돈이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까? 돈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좌우합니까?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힘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돈이 좌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좌우합니다. 그런데도 돈이 자기 인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돈을 대한다면 그건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건 돈을 경배하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머리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좌우하셔. 그런데 실제로는요? 실제 우리 몸은요?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믿고 돈이 하나님처럼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돈이 하나님처럼 내 삶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다면 나는 지금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것은 제대로 네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 온몸이 지금 상하고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보물, 땅에 속한 보물, 밝은 눈, 나쁜 눈, 빛과 어둠, 하나님과 재물을 대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 너희가 보물처럼 소중하게 붙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뭐냐?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보물이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보물로 여기면서 돈을 하나님처럼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밝은 눈을 갖고 빛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재물을 사랑하여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나쁜 눈을 갖고 어둠을 향하여 더듬어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 무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내용으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이 주님의 물음 앞에 오늘 나는 누구인가? 오늘 내 눈은 어떤 눈인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다시 돌아보시고 점검하고 제대로 보는 밝은 눈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의 빛이 비추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 되어서 그 주님 앞에 설 때 할 말이 있는 그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
지혜로운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지각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사랑하고 추구하고 열망하고 소원해야 할 것을 제대로 소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고 살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